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중반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있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왕국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 중반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가 아픕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아지게 된 이 아이가 지금 심히 앓는 중입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죄책감이 몰려왔을 것이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나머지 인생을 이 아이를 잘 키우면서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한 성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할례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변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간구하고 금식하며 땅에 엎드렸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예배하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으며 이제 왕으로서의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의아했던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간구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이렇게 빨리 또 복귀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정에, 사람의 성정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른 행동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났을 때에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지금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일을 바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죽은 아이를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국정에 힘써야 할 때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각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길게 슬퍼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이가 죽었으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니 이제는 어쩔 수 없고 이제 더 할 수 있는 일, 실제로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내가 연약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것도 올바른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은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고 내 가슴 속에 묻게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채찍이 되어서 평생토록 이것을 묻어놓고 가슴에 묻고 기도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큰 죄를 범한 7계명을 범하고 10계명을 범하고 살인을 교사하여서 6계명까지도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과 51편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배의 바른 정신이 5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51편을 보면 그 죄를 고백하는 이 밧세바의 상황 관계에서 죄를 지은 다윗이 죄의 심각함을 더 깨닫고 결국에 기도하는 것은 나 그래도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다윗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크게 만끽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머니의 모태 중에서도 죄악 중에 출생하는 이 어린 일주일도 안 돼서 죽는 아이까지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한 죄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계속해서 교회당 안에서 울며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눈물을 닦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정을 돌보고 국가를 경영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도
예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죄를 지은 다윗이 일주일 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판단하는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참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주변에 있는 이 우리아의 가족들과 밧세바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여서 여디디아라고 이름까지 주는 모습을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우는 것을 그만두고 살아있는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죽은 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된 밧세바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여도 바로 한마디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큰 아픔을 겪은 밧세바를 위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더 찾아가고 그에게 말로 위로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책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여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실수를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비록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다시 태어난 솔로몬도 여디디아라고 불리긴 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여디디아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그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생각하여야만 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여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예배자로 바로 서서 혹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깊은 죄에 대한 경각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를 또한 주일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